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두 군데 본문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20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21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진리를 따른다라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예수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단어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라는 프리즘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의로 나가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의가 아닌 것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범주로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무슨 악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법적 개념에서의 악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신은 악을 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또한 사람들의 삶을 어쩌면 파괴하고 그럼에도 사법적인 거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저지를 일이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법적, 형사적 의미에서의 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빌립보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악 가운데서 행하는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요인이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프리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 본문의 말씀은 19절 이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정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의 정죄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왔냐면 그 앞을 보세요.
16, 17, 18절에 이어지는 정죄입니다. 16, 17, 18절에서 강조했던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뭘로 이어졌냐면 정죄로 오늘 19절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죄는 왜 정죄를 받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9, 20, 21절에 이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빛으로 사나 어둠에 머무나. 우리의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쪽 저쪽 한 발을 걸쳐놓은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한 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둠의 다리를 걸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느냐, 어둠에 사느냐의 갈림길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빛으로 사는 삶과 어둠에 머무는 삶으로 확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중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가톨릭 종교에 의해서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일의 마틴 루터 신학자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 이 95개 조의 반박문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성경과 반대되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율법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발칵 뒤집어진 거죠. 발칵 뒤집어지면서 일어났던 일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씁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오직 믿음. 지금 오늘 그 말씀에, 그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에 그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그 선언의 빛에 볼 때 오늘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9, 20, 21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풀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 빛으로 사나 어둠에 머무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의 이야기로 말씀이 끝맺어지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그 앞에 이유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섬기느냐의 문제는 단지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우리 존재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존재의 아이덴티티는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게 나를 결정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라,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라, 남 눈치를 보지 말아라, 세상은 많은 이야기들로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문학이라는 강좌의 주요 주제들은 다 그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의 눈치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라,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너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거에 집중하여서 그걸 따라가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한 발 더 깊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오직 믿음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근본 핵심 관통하는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져가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내용에 별의별 오물딱지들이 다 들러붙습니다. 세상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사용합니다. 세상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한 가지뿐입니다. only입니다. 오직입니다. 어떤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으로 이어진 오늘의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3장 19절 정죄로 이어집니다. 왜 정죄로 이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은 곧 정죄입니다. 지금 본문의 맥락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그 사법적인 어떤 결격 사유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둠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인생이 어둠을 사랑하고자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어둠과 나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겠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그쪽 세계에 빠져서 또는 그쪽에 어떤 정신이 팔려서 뭐 그쪽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생을 놓고 보면 어느 인생이나 근본적으로 추구한 것은 악을 추구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나 보통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약하게 간다면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평상시에 어떠한 일들도 악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둠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진리의 띠가 내 몸을 휘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이 진리에 위반되는지 진리에 합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악의 행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악은 범죄적 사법적 의미에서의 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지요. 내가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 가치가 서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그와 같은 포장지를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이 곧 정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면 정죄함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사슬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빛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3장 16절 이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는 자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두 개의 대별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심판 아래 놓여 정죄함을 받게 되느냐라는 두 가지 대별된 인생으로 구분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된 삶의 참된 길,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 자체가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구원의 빛으로 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어둠밖에 모릅니다. 어둠밖에 모르는 인생이 곧 불행입니다. 내가 언제 어두웠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야기했나요? 내가 언제 어둠을 쫓아 살았나요? 나도 밝은 것을 쫓아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선택한 겁니다. 왜? 내 존재 자체가 내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나 미약합니다. 허약합니다. 허술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에서 정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시대나 세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정의였고 어떤 때는 저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악의 세력, 영적 무지 또는 타락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어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둠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악의 세력, 영적인 무지, 타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칭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둠이라는 단어이고 악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은 사회가 통념상, 습관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팽배해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도 그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랬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온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의 문제라고 해서 나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프리즘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인간의 불행을 사회 구조의 탓만으로 여기는 것은 내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나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껍데기 아닙니까?
또 사회가 이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서 이와 같은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서 그걸 선택하면 나는 또 그걸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정확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 가운데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거에 덧붙여서 누더기 같은 나의 존재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누더기 같은 나의 존재를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은 온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입혀진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으로 나는 입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믿음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속에는 엄밀히 따지어서 그 믿음의 뒷면을 짚어보면 누더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집어넣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집어넣고 또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only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죄함입니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예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느냐? 나도 빛을 사랑했다. 그거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항변이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자체가 곧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함이 정죄이라는 거죠. 바로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 행위가 악하게 드러낸다라는 그와 같은 연결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자기 공로라는 그와 같은 프리즘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에서 지혜, 그때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지혜라는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영광과 황제의 법이라는 척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가치관은요, 돈입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우리가 늘 보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든 범죄도 이 둘 중에 하나요. 또는 신문이나 이런 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헐뜯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이거 문제입니다. 돈 아니면 권력입니다. 아니면 돈, 권력 둘 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자기 공로로,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로, 로마에는 로마의 영광과 황제의 법으로, 현대인은 금력, 근권, 돈과 권력으로, 그리스도인인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노라.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뭐라 말하시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라고 여겨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활이 불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정확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 35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7장 1절, 2절을 보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가라는 것을 1절, 2절 가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2절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가세. 1, 2절에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혼탁한 이유는 바로 마귀의 괴휼입니다. 사탄의 괴휼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택하게 해요.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힘이 뭐예요? 오늘 불의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오늘 357장 찬송가 세 번째 단에는 이렇게 1, 2, 3절이 동일하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357장은 이렇게 후렴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악을 선택한다는 거에 우리는 정신을 반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사탄의 괴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과 머리의 생각이 악의 손을 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오직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괴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휼을 물리쳐야 내 손과 발이 악에 가깝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여놓은 내 생각들과 어떤 세상의 가치를 다 조합해서 붙여놓은 믿음이 아니라 only 피데 오직 믿음 이거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빛을 수용하는 사람들인데요. 빛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띠를 띱니다. 오늘 357장 찬양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지만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세라고 357장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빛을 쫓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의 띠를 띱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2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빛입니다. 어둠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뜨거운 이성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를 통제한다고 할 때 내가 나의 의지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119편 6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 인생이 어떤 때 악에 가까워져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예요. 이걸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빛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조금 뒤로 가서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또한 강조하여서 말씀이 진행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악 가운데 나가지 않을 방법은 오직 유일한 거예요. 말씀처럼. 뭐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종교개혁에서의 5대 솔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온리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붙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꾸 천년의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에서 배웠고 가르쳤던 것들은 뭐냐면 오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되 거기에 자꾸 사제들의 견해, 자기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거기다 붙여서 말씀에 덧붙여서 더덕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는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강한 그 능력을 받아서 그가 확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거 오직인데? 온리 이거밖에 없는데? 왜 다른 것들을 다 붙여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건데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군더더기들을 많이 붙이고 싶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only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할 때 only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할 때 인용했던 말씀 드립니다.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을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3장 21절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3장 21절 앞부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다시 말하면 내 나갈 길들을 길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리로 띠를 띠는 자들은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만에서 행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위가 바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8절 9절이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3장 8절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생이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리 말씀, 온리 주님, 온리 은혜, 온리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얻는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9절 앞부분에 이어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늘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늘 발견되려고 하는데 악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갈 책임과 결정을 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악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고 빛으로 드러나 빛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으로 사는 사람과 어둠으로 사는 사람을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속한 삶의 범주와 결정을 나누어 놓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갈 거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으로 살 거냐? 아니면 어둠에 머물 거냐? 그 분순행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두 가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빛을 수용하는 사람은 진리를 쫓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빛을 수용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오직 한 분뿐인 주인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빛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명하지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빛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